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상황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고 대안이 세워지고 대책이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요즘에 새벽에 이 야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루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이 야곱은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을 잘 듣고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베냐민과 시므온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3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이 세워지고 대안이 세워지고 막혔던 길이 활짝 열려지고,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 집중하니까는 답답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다운되어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새한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찬양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또 직장도 일터도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 시간에도 역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쪽에만 다 앉아 있거든요.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쪽을 딱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잘 되고 있다. 우리 은혜 받는다. 된다. 자꾸 이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어느 한 중년의 신사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요.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이 쭉쭉 빠지게 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처방을 받아도 치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권유로 한 병원을 찾아갔고 한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에게 자신의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환자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의사가 작은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그 환자에게 건네주며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주는 처방전입니다. 처방은 약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제가 쓴 메모를 그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가서 그 의사가 적어준 대로 처방전을 자기 전에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쾌유를 보내며 아래와 같이 처방합니다. 첫 번째, 처방약 시편 23편. 두 번째, 용법 및 용량 매일 5번 읽으세요. 새벽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총 몇 번? 5번.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한 달간 읽으세요. 그게 처방전이었습니다. 이 처방전을 본 그 중년의 한 신사가 뭐 이런 의사가 다 있나 생각을 하고 마치 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뭔가 깊이 생각해 보니 이 의사가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처방전을 써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을 한 번 읽었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기 전에도 역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기 전에 뭐 했어요? 또다시 시편 23편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저녁을 먹기 전에 뭐 했습니까?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감하고 잠들기 전에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읽으니 총 몇 번 읽었죠? 계산해 봐야 돼요. 35번, 35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그렇게 읽으니 총 몇 번을 읽었어요? 150번. 150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이제는 그 시편 23편을 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150번 이상을 읽고 나니까는 그에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또 암송하자마자 뭔가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묵직한 그 누름들이 묵직한 마음의 뼈대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 인생의 고통, 인생의 슬픔, 인생의 불행. 그것이 찾아오는 것은 돈 때문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돈이나 명예 때문인도 아니로구나. 또 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로구나. 양과 같은 나의 인생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 모든 인생의 슬픔과 불행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양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였더니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이 사라지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들려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돼요. 담아두고 살지 마세요.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하지 않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그 사람처럼 여러분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5번. 새벽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일주일이면 몇 번? 35번. 한 달이면은 150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참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설교자 스펄전은 말하기를 시편 23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편은 시편 중에 진주이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시편 22편까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은혜가 되고, 다 금요일마다 들을 때에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중에 또 진주를 꼽자면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시편 23편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딱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건데, 그 부름받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을 다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 한번 우리가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 자녀 건강하게 하시고 돈 좀 많이 벌게 하시고 좀 건강하게 하시고. 물론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나의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내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하나님, 시편 23편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믿음을 갖게 하는 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또 고백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알듯이 이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이 지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양을 치는 두 명의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꾼이에요. 두 번째로는 목자예요. 그럼 사꾼과 목자는 평상시에는 다 몰라요. 다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사꾼과 목자가 구분이 되어지느냐? 사꾼은요, 언제 구분이 되는가? 양을 지키다가 짐승이 양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사꾼은 어떡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꾼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목자다. 그러나 사꾼은 다르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 안 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어떤 사람이 사꾼이에요? 위기 때에 이리가 공격해 올 때에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존재.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사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꾼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자죠. 그래서 양을 생명을 걸고 지켰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사자나 짐승들이 양을 빼앗아가면은 빼앗아갔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목숨을 걸고 구출해 왔던 존재. 그것이 바로 다윗이 목자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목자로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양을 쳐가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믿음으로 깊이 묵상해 보니, 내가 목자이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양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로구나. 나는 그의 품 안에 있는 양이로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나는 양이다.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은혜가 돼요. 이 한 구절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의 목자이시다. 여러분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구약의 약, 신약의 약,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양을 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누구다? 그가 기르시는 그의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5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직접 우리에게 목자 되심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앞서 전한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목자래요. 목자래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알고 15절 보시면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존재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런 우리의 죄악상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버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나를 알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또 예수님 목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양들의 큰 목자. 교회적으로 보면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 제가 목자예요.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오는 양이에요. 그러나 큰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도 예수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이고. 자, 따라서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 그가 자기의 양을 길러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양인 나를 길러주신다. 자, 시편 103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는
공급하신다. 세 번째로는 보호하신다. 이게 길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인도하신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을 생각할 때에 양은 어떤 존재,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생각해요. 온순하고 아주 좋은 온유한 그런 동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동물이 무엇인가 하면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욕을 할 때 부정적인 동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 XX, 이게 아주 그 부정적인 욕 아니겠습니까? 이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따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욕을 하면 꼭 양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XX,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쁜 욕으로 그들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양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는 양의 특징 10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양은 아주 시력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아주 나빠가지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눈앞에 보여주는 물체가 있으면 그게 마치 목자인 걸로 착각하고 그것만 막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뭐가 보이기만 하면 그게 뭐라고요? 목자다. 그래서 막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양은 시력이 나쁜 존재이죠. 자, 그러므로 목자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가 누군가 하면은, 양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있어야 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목자예요. 그리고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목자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자는요, 눈이 나쁜 그 양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때로는 인도하고 양이 살아갈 그 길을 인도하고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자, 보세요. 4절 보시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4절 보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이 간다 할지라도 양이 두려워해야 하네요. 안 하지요. 그죠? 왜?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내 의지로 왔어요? 9시 저녁마다 우리 금요교대로 보니까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 습관을 따라왔어요?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한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길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지팡이로, 말씀의 막대기로.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인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목자의 지도를 받는, 인도를 받는 양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내가 말씀을 듣는 의미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그게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목자를 버리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 양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막대기, 그걸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3절 보시면 왜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말씀의 지팡이로,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 인도하실 때에 절대로 우리의 인도받는 그 일들에 대하여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함 받는 것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고 끝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한다. 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인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명예 때문에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공급하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 양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은 다시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떡하죠? 푸른 풀밭에 막 이렇게 눕게 하시는 거예요. 막 누워서, 양은 초식동물 아니겠습니까? 푸른 풀밭에 막 눕게 해서 눕다가 또 일어나서 먹다가 눕다가 먹다가, 그럼 배가 막 나오겠죠? 눕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까봐 어떻게 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 한 모금 먹고 또 쉬게 하시기도 하고.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인 우리를 그렇게 먹여주시고 또 마시게 해주신다,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 3절에서 기르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공급해 주신다.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건 무엇이냐? 목자가 나를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은요, 주님의 말씀처럼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보세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근데 양이 먹을 걱정합니까? 목자가 있는데. 마실 걱정합니까? 목자가 있는데. 걱정 안 하죠.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목자의 걱정을 양이 내가 걱정해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그 걱정 제 거니까는 저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걱정이란 짐을 짊어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이게 미련한 거지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먹을 걱정, 마실 걱정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양은 그 공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거기서 푸른 풀밭에 누워서 우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해 주실 때에 그 물을 떠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없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하여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양인 우리의 책임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서 원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요, 첫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원수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받는 유혹들이 또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죄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이생의 유혹, 세상적인 모든 유혹들이 내게 원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 원수 마귀가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게 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원수 앞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패배의식을 버리세요. 나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 어려워. 패배의식을 버리세요. 주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잘못 이야기해요?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죄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김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을 밟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승리했다. 우리 교회는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승리가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결단입니다. 양의 결단.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우리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앞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양의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 앞을 떠나 우리가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엔 이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악한 짐승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양인 우리가 주님 앞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고백이고 결단이죠. 여러분, 양이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오늘도 살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늘 결단하며 양답게 정말 멋진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품에 있는 양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고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